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어서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원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때 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때 옵니까? 잘못된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자녀를 꾸질할 때, 책망할 때 아무 때고 꾸질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때, 또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릇된 부모, 잘못된 부모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그런 부모는 그릇된 부모고, 그런 부모 외에 보통의 부모는 자식들이 잘되라고 책망합니다. 잘되는 길을 바라고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부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공의에 따라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전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죄의 대가까지도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주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도 짊어지셨고 죄의 대가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가장 큰 대가, 가장 큰 대가는 사망입니다. 주께서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대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까지는 지불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징계는 따릅니다. 징계까지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폐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오냐 하면 할아버지 상투 잡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릇 없어집니다.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부분에서 책망하고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그 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뛰어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거나 대적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즉시로 심판받기도 하고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분명히 최후 심판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이 여겨주십니다. 과거에 너가 이러이러한 죄 졌지 주께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주님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가볍게 얘기하면 책망입니다. 징계가 무거우면 그 다음엔 고난이 따릅니다. 징계가 무거워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자그마한 징계는 책망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무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책망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무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징계가 따르는데 이 징계가 오는 통로, 다시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고난이 오는 통로, 징계가 무거워지면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이 오는 통로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70%, 80%가 될 정도로 삶 가운데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악한 영들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인들의 삶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한 육체로 건강한 육체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이 오는 세 번째 통로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주의로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주의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주의해서 운전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주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악한 영이 주는 고난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들입니다. 죄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불순종도 역시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책망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책망받을 때 만약에 원망하고 삐지고 토라지면 더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더 큰 징계가 그 사람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를 대적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받았던 분이 저를 대적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그러고 나서 기도가 막혔다고 저한테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기도가 풀린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계속 간섭하고 터치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것이 너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삐지고 토라지면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꿈에 저희 아버지가 신분증을 빼앗기는 꿈을 꾸게 되셨습니다. 신분증을 빼앗겼다는 거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시민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다 보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영적인 것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 다음 과정으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고난 전에 책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책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깨닫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순종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알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악한 영이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 먼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부터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파는 행동을 할 때 더 큰 악한 영들이, 더 센 악한 영들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세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세게 사로잡으면 자살로까지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목사님이 새벽녘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통 제가 새벽 한 서너 시면은 보통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새벽 6시 반까지 계속 잠을 뒤척이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는 생각에 그냥 설교 준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새벽녘에 설교 준비를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새벽녘에 새벽 6시 반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 시간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문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문자를 보내시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이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까 싶어서 그날따라 유난히 제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무슨 주님의 뜻이 있나 보다 싶은 마음에 대화를 문자로 먼저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자살 충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목사님 맞습니까? 목사님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주체가 안 된다고 하길래 도저히 목사님이 그런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목사님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직접 전화 연락을 드려서 상담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좋아지셨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세게 붙잡으면 자살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생을 마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하더랍니다.
믿는 사람이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악한 영한테 생각을 붙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왔느냐?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상처를 많이 주신 모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그 증오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이것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가지 않았을 것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축복하십시오. 제가 전해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 생각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면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징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책망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비싼 시간 들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많이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항상 귀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책만 한두 번 하고 말 듣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는 거 저도 불편합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계점을 벗어나면 주님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한계점을 벗어나면 주님도 그냥 버려버리고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책망받으면 꽁해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동성애의 시작이 우상 숭배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주를 주시는데 그 저주 중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우상 숭배로 따라서 내려오는 저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 죄가 너무 차면, 우상 숭배죄가 너무 차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가 너무 차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회개할 마음 부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 그것이 더 크나합니다. 저 역시 사역하는 가운데 마땅하지 아니한 분들, 선을 넘는 분들 제가 징계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그냥 연락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분들 시간만 낭비되어지고 저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쟁과 다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듣지 않으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저하고 말 대답하면서 다투려고 하면 저는 그냥 차단합니다. 더 이상 다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저는 차단합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분들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책망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인 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그 중에는 때로는 목회자분들도 계십니다. 설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보다 더 연로하시고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라 하시더라도 저에게 책망을 듣는 경우 있습니다. 때때로. 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실 때는 제가 필요하면 책망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나이 드시고 저보다 더 사역의 경험도 많으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제 책망을 달갑게 듣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리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무엇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목이 굳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 제대로 안 흘러갑니다. 그럼 서로 힘들 뿐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징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나면 저도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은혜인 줄 아셔야지 됩니다. 징계를 들을 수 있는 건 은혜인 줄 아셔야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면, 내놓은 자식이 돼버리면 그 다음 포기하면 더 이상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둡니다. 그럼 사생아처럼 버린 자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순종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반복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바꾸셔야지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려놓는 과정이, 제가 만약에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은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책망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책망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순간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더 많이 괴롭힙니다. 영적 능력이 강한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거스릴수록 악한 영은 더 세게 들어갑니다.
영적 능력이 강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영적 능력이 강한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거스르면 그에 따른 반작용도 큽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책망한 성경 구절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책망한 적은 없습니다.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냥 주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왜 도적질하느냐. 깨닫고 회개해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내려놓음을 받았느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부귀와 영화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밖에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엄히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책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책망을 달게 받으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주의 종의 책망도 달게 받으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둠을 당하면 그 다음엔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포기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포기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포기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누구도 멸망치 않는 것을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먼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기 전에 먼저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를 놓쳐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그때서야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고난이 덜했을 텐데 고난이 깊어지니까 그제서야 돌아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은 또한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오는 것도 큰 축복이고 건강을 다 잃고 돌아오는 것도 큰 축복이고 어떻게든 돌아오기만 하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또한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징계를 받은 삶을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징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징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싸우는 것, 그러면 주님의 징계가 피해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아빠가 딱 하고 있는데 자식이 먼저 알고서 나 이거 잘못했구나 알고서 먼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빠 잘못했으니까 싹싹 비는데 그러면 아빠가 혼내려다 말고 그냥 회초리를 내려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깨닫고 아빠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애원하면 회초리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혼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아빠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버리면 회초리질 하려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 바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먼저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밖에는 없구나 깨닫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는 분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들을 자꾸 보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공의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냥 알아서 들어오게 되는 공의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귀신들은 대적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귀신들은 대적하고 쫓아내면 그놈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고 혹시라도 그 타이밍 놓쳐서 징계를 받으면 그때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타이밍까지 놓쳐가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갔으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될 수 있게끔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는 중보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며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나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분들은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 고침 받기 원하면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귀신 쫓기 원하면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응답 받기 원하면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이끄셔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필요합니다. 아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욕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는 분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없는 사랑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땅에 고난 당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욕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돈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건강 때문에, 귀신 쫓는 것 때문에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된 사랑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몸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그러면 징계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잔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5절 다같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징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6절 다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과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패역하여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스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악하여서 듣지 못하는 귀가 되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결국 지옥 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불순종을 10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항상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도 역시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사귀지도 말라고까지 합니다. 불순종이 계속되는 것 그것은 옆으로 퍼지는 누룩과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다만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왕따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혹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목사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속 순종하라고 징계하는데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저도 역시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징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함을 받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징계함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시옵소서. 꽁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책망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들을 만한 귀가 열리고 볼 만한 눈이 열리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물질을 심사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심는 자들마다 이 땅에서 또한 거둘 수 있도록,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심는 자들마다 온라인으로 심는 성도님들까지도 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심었던 것들이 다 열매 맺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원 없이 한없이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